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마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고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거룩한 일,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또 영원 전부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완전하게 폐하여지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순종하시고 실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구체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거죠. 사망을 완전히 폐하는 사건이고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되어지고 드러나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나를 세움심을 나는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이 좋으신 예수님의 그 역할, 하신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달자로서 교사로서 사도로서 이런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우리가 맡은 바 은혜에 대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지금 디모데가 혹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 봐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 2번씩이나 저렇게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 받는다면서. 그러니 무엇이 복음이 이거 뜻한 건가? 그러면서 모멸감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그 어린 디모데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은 당연한데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고난 당하는데 고난 받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나는 잘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난 잘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또 의탁한 거, 주님께 내가 의탁한 건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나를 지켜줄 줄 나는 확신한다. 내 생명 그분이 나를 붙들어 줄 줄로 믿는다. 로마 황제 네로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옥에 가두어서 지금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건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결코 세상 왕에게
비굴하거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무슨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인가. 절대로나 죽음 앞에서 비굴하거나 그걸 피하려고 하는 마음 1도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울은 죽음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자유로운 몸인데 내 조금 힘들다고 내가 고난 받는다고 하고 주위에 그 맡은 사명에 대하여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런 내 모습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네게 들은 나에게서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네가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 누가 이것을 지켜나가겠는가? 네가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누가 지키겠는가? 나는 지키다가 지금 고난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네가 그것을 지키는데 그것은 누구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복음을 던지고 떠났다 할지라도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 길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외롭지만 고난당하지만 또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어떻게 파손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고난받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내하며 참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난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부겔로와 호모게네예요. 그들은 나를 버렸다. 너도 잘 아는 일이다. 같이 동력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 이 두 사람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한다면 끝까지 연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바울을 찾아뵙고 그렇게 선한 일을 감당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네시포로였어요. 오네시포로의 그 집에 대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오네시포로의 집을 축복하고 있어요. 자, 오네시포로가 바울에게 행한 일을 보세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었던 것을 다른 사람은 부끄러워하는데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분명히 본질을 아는 거죠.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간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다가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자주 격려했다.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같이 함께 격려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부겔로도 떠나고 호모게네도 떠나고 디모데는 힘들어하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오네시포로는 오히려 자주 격려해 줬고 사슬에 매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 주었다. 면회 왔다. 야, 에베소 사람이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서 그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서 왔다는 건 어지간히 열심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포로는 바울을 위하여서 전심을 다해서 격려하고 돕고 함께하고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받았다라는 겁니다. 좋은 동력자예요. 믿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력자예요. 그가 한 선한 일을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마지막 때에 그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바울이 그 기도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어떤 사람인가? 정말 디모데 니도 잘 알잖아. 이 사람처럼 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 격려하는 마음. 바울 지금 격려하라고 오라 하잖아요. 그죠?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올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네시포로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어. 너도 열심히 내고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나 면회와. 이렇게 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정말 올바른 목회를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멘토가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주고 약한 부분을 메꿔주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안고 나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때로는 험산줄령을 만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아픔의 상처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억울하게 갇힐 수도 있는 이 길이지만, 모두에게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지 못하는 이 아골골짝 빈들을 걷는 듯한 이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오늘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며 고난의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나쁜 길이 아니요, 패배자의 길이 아니요, 부끄러운 길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더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을 바울을 떠난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같은 그렇게 배신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함 같이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심으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력자가 있어서 바울이 외롭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네시보로와 같은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누군가가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